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 결론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보면 13절부터 시작되는 악인의 모습은 대체로 악한 말과 거짓된 혀로서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을 또한 파멸을 가져오며 공동체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어 선을 실천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악인은 그의 모든 행위가 다 한 가지로 악한 일뿐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은 이처럼 항상 악을 추구하고 속이고 저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의 결과는 파멸이고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하신 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내용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믿음이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믿음이 없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변명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요.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까지 받았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특권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신의 뜻을 찾으려고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을 통해서 찾으려 애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 있는 그 관념으로 어쨌든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어긴 것이 저들의 큰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받았다면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왜곡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옳은 것처럼 남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선적인 삶을 살고 말았어요. 비록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했지만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것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무와 책무를 바르게 행할 때 그 권한과 권위가 바로 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뭘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메시아를 받았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던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선언에 지금 유대인들이 반발하기를 유대인 가운데 많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되겠느냐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버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 말대로 믿지 아니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반발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본장 4절 전반부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이렇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부심은 결코 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될지라도 오직 한 분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장 4절 하반부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시편 50편의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받으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말씀을 변곡해 하고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틀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섬겼다고 해서 망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 바로 선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내가 받았던 고작 이걸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충하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그렇습니다. 참 이기적인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참 비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틀린 바가 없어요. 성경이 표현했던 말씀하셨던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갔을 때 저들은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전도의 문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로소 나아가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같이 임하게 돼서 완전히 그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거기만 고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앙은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느끼고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그게 믿음과 신앙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믿음의 척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내 기분과 감정대로 내가 지배당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온전히 지배함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거기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일평생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생전 그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입니다.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그 임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너무 좋아서 너무 이 기분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멈춰서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저들을 억지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도래마다 순교는 일어나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 땅으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요.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복음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물결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의 역사가 없다면 또 다른 유대교 종교로 남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 짓고 자기들끼리만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그곳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고통과 아픔은 있었겠지만 그런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십니다. 어느 누가 막을래 막을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그 열방을 향해서 곳곳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인간의 죄악까지라도 바꾸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 8절에서 반문하기를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방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와 율법을 내세우는 것은 부인했어요. 절대로 의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도 폐하고 선행도 부정하고 도덕도 부인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사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배신자 취급받았습니다. 철저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 입장에서 배신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자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했어요. 맞지. 율법도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지. 그럴싸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이 속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구주로 신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으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를 부정하고 회개치 않으며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신뢰하지 않으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거룩의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양을 갖고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구주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그 시간을 또한 그 상황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기를 본문 8절 제일 끝부분에서 전합니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펴면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유대인들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록 선민이랄지라도 선택받은 민족일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영적 바리새인의 모습 말이에요.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냐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죄를 인정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본문 10절에 연이어서 목소리를 높이기를요. 비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철저한 타락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최후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상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누구보다 의롭다 착하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입장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라는 것이 티끌만큼 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인이 아무리 의롭다 율법이다 하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티끌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짧은 구절에서 보게 되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도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하시고 분명히 주님께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반응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코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코 죄인이 아니야.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의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들의 주장 중 한 예를 들게 되면 사람들 중에는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결심하는 것을 반드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면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선을 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부분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태에 들어갔다고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한마디로 씨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느 한 부분이 썩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썩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전적 부패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 시커먼 속내를. 안 그렇습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얼마나 내가 못된 구석을 갖고 있는지요. 삐뚤어져 있는지 잘 압니다. 은근슬쩍 꼭 갖고 있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죄성, 독성, 악성이 성령 충만해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다시 죄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돼.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속에 못된 구석이 있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가 번듯하다고요? 뭐가 그렇게 모양이 좋아 보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 모르는 거 없습니다. 다 알아요. 뭐가 좋은 것도 알아요. 뭐가 악한 것도 다 알아요. 뭐가 못된 것도 압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질질 끌려갈 때, 사단에게 질질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길로 다 어그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전하기를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라고 했습니다. 상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넌 나와 달라. 난 특별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그 기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을 표현들을 하기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렇다면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시체가 썩어가는데 무덤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면 어떨까요? 그 속에 악취가 박을 그대로 세워나게 됐습니다. 맡아본 사람 알아요. 부패된 시신의 그 냄새. 저는 예전에 한번 맡아봤거든요. 역겹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열려있다면 그 악취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덮는 거예요. 단단하게 닫아서 덮는 것입니다. 세워내지 않으려고 닫는 거예요. 근데 열려있으면 그게 그대로 새어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뻥끗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남을 헛뜯는 사람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닫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무덤을 열어놓지 말고 닫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악취가 퍼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은 결국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가중하게 되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구멍에서 시작해서 혀로, 그 다음에는 입술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독사의 입 뒤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뱀이 사람을 물면 죽습니다. 그 이빨 속에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인간도 입으로 내뱉는 독술로 남을 해치고 남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을 잡아 죽이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입에 저주, 악독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단합이 가장 잘 되는 것이 비극입니다. 어쩜 이렇게 잘 단합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잘합니다. 보통 두 사람이 함께 미워야 될 그 공동의 적이 생기면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에요.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절대 악을 세우면 무슨 짓을 해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편은 선을 하고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선한 거야. 왜? 적인 절대 악이니까. 집단 관계가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난 선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관계가 드러나고 폭력이 나타나고 미움과 분쟁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대 악을 세우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자기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더 집단적으로 응집하고 사람들을 린치하고 죽이고 너무 끔찍해요. 이번에 TV 나오는데요. 넷플릭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단들의 쫙 나오는데 방법과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저게 악이구나. 저게 이단이구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음란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폭력적이고 집단 관계고 린치하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똑같더라고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울 때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왜요? 나중에 둘이 화해하고 그들이 동시에 접근이 됩니다. 일러줬던 거 그대로 저 사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거까지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자신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똑같은, 어느 교회에 있든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똑같아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편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좋죠. 내 속내 다 드러냅니다. 그게 나중에 약점이 딱 돼요. 똑같습니다. 인간 사는 사람
같아요. 괜히 내 편 들었다 싶어가지고 다 미주알고자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다른 사람도 그대로 너만 알고 있어. 그대로 갑니다. 결국 나중에 이상한 사람 돼요.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 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하고 내가 용서함을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모르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건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이 더 이상 열린 무덤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통로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꽉 채워서 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성, 독성, 악성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속임을 베푸는 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미하는 혀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입술로 다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뀌지 않게 되면 결국 본문 15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는 것입니다. 독을 품은 독새가 사람을 물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처럼 죄악된 인간은 지금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본문 16절에서 같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라고 했어요.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가는 길이 결국 파멸의 길이요 고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본문 17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평강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한 뒤에 제일 마지막 본문 18절 가서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와 같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모습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교회 출석하니까. 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옛날에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걸 치장합니다. 의롭다 여긴 것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적나라하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죄악을 요약한 게 너무나 끔찍합니다. 행여나 이것이 나일까? 설마 저 사람이겠지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의는 없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죄라는 것은 내가 씻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나가서 그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공의를 지키셨어요. 근데 그 공의를 지키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해방되시고 풍성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늘 감사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대 특권인 것이에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헤함이 없는 그 믿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픈 말, 독한 말, 고통스러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는 것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헤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영적인 거 외에는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요,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내가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핍박이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양보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죄일지라도 다 깨끗이 씻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끔찍한 죄일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다 기억지 않으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줄 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식었다는 것은 믿음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 늘 감사가 입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충만한데 그 마음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도 떨어져 나가고 그 입술에 늘 고백이 불평과 불만, 열린 무덤이 돼서 늘 악하고 독한 것들이 그냥 썩은 것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감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죄송할 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바로 하시고 용서의 의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내서 감격 속에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죄를 감추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려 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죄인됨을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보다 더 붉다할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다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아래서 은혜로 옮겨주실 수 있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든든히 붙드시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죄악된 것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만 넘치게 도와주시고 열린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복된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는 인하여 늘 즐거워 또한 즐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만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주의 믿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